3장 1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구약전서 658페이지입니다. 역대하 3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의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의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보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 새겼더라. 못 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두 기둥들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역대하 2장부터 계속적으로 이제 다윗이라는 이스라엘의 왕, 그의 간절한 소망이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을 그의 아들이었던 이제 솔로몬이 구체적으로 이제 성전을 짓는 그런 내용들이 어제 역대하 2장부터 계속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성전에 짓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달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언제 성전을 건축했을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째, 4년을 맞이할 때 그때 성전을 건축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이 솔로몬이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첫 번째 해에는 그가 이 반역자들을 이제 처단하고 내각을
새롭게 구성하는 일에 힘썼던 그런 시기가 그가 왕이 된 첫 해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둘째 년부터죠. 3년 동안 3년 동안은 하나님의 성전 건축 준비를 위해서 노력했던 시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래 성전 건축 준비의 시작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솔로몬의 왕이 아버지였던 다윗에게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평생 소원은 바로 자신의 재위 기간 동안에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필요한 도구들을 하나하나 준비하게 돼요. 여러 자재들도 준비하게 되고, 또 그것을 하나하나 세워나갈 수 있는 기술자들도 준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1년을 더 준비하고 또 2년을 더 준비하고 그리고 3년을 준비하면서 건축에 필요했던 모든 물자와 재료들 그리고 인력 등을 재검토하면서 조직들을 하나하나 세워나갔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는 여기서 성전을 건축할 때 솔로몬을 통해서 그가 성전을 건축하는 그 자리에 치밀한 준비 위에 넘치도록 풍족한 준비가 성전 건축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무언가를 할 때에 열심히 하나하나 무언가를 준비한다는 것은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무엇보다도 그 일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대한 증거가 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더 나은 가치를 위해서 나의 삶의 정성을 그 안에다 쏟아붓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미국의 가장 존경받았던 이 에브라임 링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을 준비하지 않는 자에게는 내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하나 감당할 때 또 하나님의 일뿐만 아니라 내 일들, 앞으로 내 인생의 일들을 하나하나 세워나갈 때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철저하게 그가 하나하나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한번 스스로 좀 살펴보고 또 돌아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나도 솔로몬처럼 철저하게 또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였던 다윗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1년 그리고 2년 그리고 3년의 그 과정 속에서 성전의 모든 것들을 다 점검하고 또 정성을 다해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하나하나 준비했을 때 드디어 그가 이제 4년이 되고 난 이후에 성전을 하나하나 이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절부터 이제 마지막 1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성전 안에 지어야 될 여러 가지 3절부터 4절은 이제 성전의 어떤 규격과 그리고 현관
뭐 성경에는 3절에 보니까 낭실, 4절에 낭실이죠. 현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낭실의 그 규격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는 그 성전의 성소입니다. 이제 그 성전에 들어가는 그 성전에 이제 그 성전을 무엇으로 지었는지, 그래서 뭐 천정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리고 종려나무와 사슬을 형상을 새겼고, 또 6절에 보니까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했다, 금으로 성전을 만들었다라는 구체적인 그런 성소의 모습들을 이야기합니다. 또 8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을 지나서 그 안쪽에 있는 이제 지성소, 나중에 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안치되어 있는 그 지성소의 이제 규격들을,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이 있는지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되고, 그리고 15절에서 이제 17절을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성전을 들어가는 그 앞에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왼쪽은 이제 보아스고, 그리고 오른쪽은 야긴이라는 그 두 기둥의 이제 크기와 그리고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하나하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마 우리가 오늘 이 역대하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한 가지 드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성전을 지을 때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지었을까? 그런데 너무나 구체적이면서도 하나하나 솔로몬이 어떻게 이것을 잘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었을까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역대상 이제 2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솔로몬의 아버지였던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성전의 설계도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역대상 28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곡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간과 성물 곡간의 설계도를 주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미 그의 아버지였던 다윗을 통해서 성전의 설계도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역대상 28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뜰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감을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설계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또 내가 원했던 그런 성전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식대로 하나님의 성전의 설계도를 그의 아버지였던 다윗이 세울 수 있었고, 그것을 받았던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고고학자들 그리고 이 종교학자들은 그 이스라엘의 성전 구조가 그 당시에 애굽이나 바벨론 그리스도인들이 세웠던 우상의 정각들과는 그 구조가 닮은 것이 없다라고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하늘의 모양대로 건축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에 여러분 먼저 철저한 준비도 있었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 무엇보다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일들을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을 때, 또 반모섬에 있었던 요한도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셨을 때에 그 당시에 초대 교회에 있는 그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때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하나하나 겸허히 들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무엇보다도 여기에는 이 성전의 내 외부 구조물과 또 각종 부속 기구들이 하나하나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 기구들을 통해서 또 이 구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나 아니면 구원의 섭리나 특히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관련된 그런 고도의 상징성들이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성전이 있다, 이렇게 성전이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라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고도의 어떤 영적인 상징성도 찾아볼 수가 있어요. 뭐 이를테면 3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이제 성전의 규격과 낭실이 나오죠. 그러니까 현관이 나와요. 그런데 이 현관의 높이가 어떻습니까? 성전의 현관의 높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이제 순금으로 입혔다라고 얘기합니다. 네. 아마 이 낭실, 현관, 이 현관의 구조가 뭐로 되어 있어요? 성소에 들어가는 높이와 그리고 현관의 높이가 같다라고 이렇게 의미할 때 현관이 더 높거나 성소가 더 높지 않고 이 현관에 들어가는 높이와 그리고 성소의 높이가 같다라는 그 것에는 특별한 상징적인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죠. 무엇입니까? 성소에 들어가서 현관의 높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상징하는 그 성전의 그 높이만큼 같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아갈 때 그 제한 없는 그 모든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낭실에는 문에 대한 언급조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낭실은 항상 개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누구에게도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또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성전에 두 기둥이 나오죠. 어떤 기둥입니까?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왼쪽에는 뭐예요?
왼쪽에는 왼쪽에는 보아스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야긴이라는 두 기둥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야긴은 어떤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세우셨다, 그가 든든히 세우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와 질서, 어떤 안정성이 그 안에 담겨 있고, 또 보아스는 무엇입니까? 그에게 능력이 있다, 힘으로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어떤 보호, 힘의 근원이겠죠. 아마 우리가 이 야긴과 보아스를 보면서 마치 구약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에는 그들이 뜨겁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밤에는 그들이 춥지 않도록 따뜻하게 해주셨던, 그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야긴과 보아스의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고 지켜주시는 그런 선언이라는 거예요. 아마 거기는 우리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이러한 야긴,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가 든든히 세우셔서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일들이 그 두 기둥을 시작으로 누구든지 그 성전에 들어갔을 때에 마치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를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에 임재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상징하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물론 하나님은 어디든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들이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이 성전은 날마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나타날 수 있는 영적인 상징의 의미가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역대하 3장의 말씀을 보면서 무엇보다도 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하나하나 질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일들을 주어진다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는 먼저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그 성전을 하나하나 지은 것처럼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대로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을까? 그리고 오늘 이 역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하나하나 세워나가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적인 의미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성전, 우리 자신을 주셨고 또 이곳을 또 주셨을 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또 신앙 중심으로 또 하나님 앞에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이 철저한 준비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전,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깨달아서 늘 거룩하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보아스와 야긴을 통하여 늘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모든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